자, 반갑습니다. 을사년 음력 4월 초하루 법문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반야의 등불로 참 부처를 비추어 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초하루 날 도량을 청정히 해서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라고 했고, 오늘 법문은 그와 이어져서 반야의 등불로 참 부처를 비추어 보다. 올해가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합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특별히 하루만 부처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처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특별한 날을 정해서 부처님 오시는 날이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이다 라고 해서 마음속 깊이 온 사람이 경탄하는 거죠. 이 문화의 힘이 자꾸 커져야만 위대한 성현이신 부처님께서 오심을 전 세계까지는 아니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찬탄하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저쪽 서양에 있는 양반이 돌아가셨다고 전 세계에서 방송을 하고 전 세계에 힘 있는 대통령들이 가서 조문을 하고,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힘입니다. 우리도 역시 문화적 힘을 좀 키워서 전 세계에서 부처님 오시는 날,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고 함께 축하하면 참으로 좋겠는데,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님 열반하신 날을부터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부처님 열반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올해로 2569년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목에 반야의 등불로 참 비추를 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오신 것을,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반야의 눈을 뜨지 못해서이고 반야의 등을 밝히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반야의 등불로 참 부처를 비추어 보다. 반야신경을 오늘만 해도 중간에 하고 끝날 때 하고, 그죠? 2번을 했잖아요. 새삼 반야신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까 열심히 기도했던 걸 들어야지. 이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시겠죠? 신중 기도할 때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한글 반야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혼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없고 색성양미 족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다 한 가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 한 가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들 것이 없는 가닥의 보살은 반야바람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뒤바뀌는 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번여버름이 따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이 따는 가장 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헛망하지 않음을 알지. 이제 반야바람이 따주를 말하리라. 아제 봐라 아제 봐라 상아제 모지수 아제 봐라 승아제 모지사바제 아제 봐라 승아제 모지사바라. 나눠드린 거에 보면 조고연 오온 개공하면 도일체고의 가난이라. 우리말에 보면 사리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조견 오온이 그 대목입니다.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우리도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한다면, 참다운 부처님 나라에 가고자 한다면, 참다운 부처님을 배우려 한다면 조견오온하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조견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비추어 볼 것인가? 바로 반야지등으로, 반야지혜의 등불로 조견할 때 오온이 텅 비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오온이 텅 비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왜 고통에서 건너갈 수 있느냐? 오온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았기에,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의 세계, 영원한 삶의 세계, 부처님 나라 극락세계 갈 수 있다 하시는 것인가? 반야의 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간데, 반야의 등을 탁 하고 켜는 순간 오온이 공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가? 우리는 왜 반야의 등불을 그렇게 밝히라는 소리를 듣고도 반야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업장이 두꺼워서. 업장이 두껍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 분명히 총무스님이 2번, 3번, 4번 전화기 보세요. 전화기 보세요.
진동으로 하세요. 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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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만 해도 여러 번을 전화기 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화기가 띠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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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지 않습니까? 그죠? 띠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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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면 그때 온이 작동을 합니다. 비기 싫은 걸 봤으니 눈이 삐뚤어지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 귀가 작동을 하고, 이게 과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질이 일어납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화기도 안 끄고, 저 사람 때문에 주심한테 또 혼나게 생겼네, 아유 하면서 이렇게 눈길을 돌리죠. 그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색의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나쁜 시선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반야지등으로 이렇게 살피고 있으면 아이고 깜빡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반야수행이 되는 겁니다. 귀에 거슬린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눈으로 비기 싫은 게 보인다 하더라도, 갱상도 사투리로 비기 싫은 거라고 그러죠. 보기 싫은 거라고 안 하고 아유 꼴보기 싫어라 라고 하잖아요. 꼴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반야의 등불을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냐? 이것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이거 수행하려고 여러분들 이러고 모여 있는 거예요. 저걸 그냥 그냥 뭐 어떻게 한판 해 말어 하는 순간을 잡아채는 게 선정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 잡아채는 게 바로 반야지의 등불의 힘입니다. 아이고, 전화벨도 맞다고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얼마나 스승이 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또 나를 깨달음의 세계로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원리 전도몽상이에요. 요 뒤에 나오는 잘못된 생각을 멀리 여인다. 잘못된 생각이 뭐냐? 여기서 분심이 일어나는 거.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뿐이잖아요. 이제 또 인내심 테스트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 되면, 금강경에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인욕이 안 되면 나는 500생을 인욕 수행자로 살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이 업의 바탕이 두껍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까지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다. 이미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승들께서 멈추지만 않으면 갈 수 있다고, 금방 안 된다고. 서장 강의를 하고 나서 더 한 방씩 뻥 치게 했더니 한 방에 된다는 소리 했더니 스님 저는 한 방에 안 돼갖고 여러 방 쳤는데도 잘 안 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가다 보면 어느 사회인가 도착하는 것이 삶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부처가 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힘든 산을 올라갈 때 자꾸 쳐다보면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립니다. 비법은 뭐냐? 밑만 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회인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좀에 가다가 아이고 다 왔나, 좀에 가다가 아이고 다 왔나 하다 보면 별로 못 간 상태에서 끊임없이 마음만, 심령만 낭비하거든요. 조견오온하면 개공하나니라. 조견오온에서
계공하여야 하느니라. 보살의 길을 가는 자는 끊임없이 조견오온하는 것이고, 보살의 길에 도달하신 분은 조견오온에서 계공하셔서 도일체고에 하신 분이고,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느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딱 정해놓기가 힘든 겁니다.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조견오온해야 하는 것이고,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조견오온하신 것이고, 근데 우리는 보살의 길을 따르고자 부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끊임없이 조견오온해야 되는데, 조견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안이빛을 신이가 작동할 때마다 반야라고 하는 중심을 딱 잡고 보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걸 근사한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한두 번 이야기했잖아요. 구나 명상이라고. 아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내가 반야의 등불을 놓치고 있으면 이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요. 저기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나? 라는 마음이 먼저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어떤 지옥이 펼쳐지느냐? 그게 바로 화탕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러잖아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게 어떤 지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화탕, 자소멸, 자고갈 그랬잖아요. 반야의 물로 반야의 등불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부글부글 끓던 것의 정체를 딱 알고 보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못마땅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다가 물을 한만 부어본들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은데 화가 가라앉습니까? 안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지 않죠. 그러면 불을 잘못 붓는 거예요. 물을 잘못 붓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한만 부어봐야 불이 꺼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불의 원인을 탁 꺼야지. 그러면 내가 어느 상황에 놓이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나는 반야의 물로 반야의 등불을 딱 밝힌 사람이 되니까,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 되니까 상대방을 향한 시선이 자비의 시선이 될 수밖에 없고, 조견오온이라고 하는 것, 반야의 등불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조견오온하면 모든 것이 다 공해진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청량함을 얻게 되죠. 이건 비단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상대할 때 수많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 한 발짝 더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죠. 그러면 부처님이 안 보이던 부처님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원리 전도몽상하니 마침내 구경열반 하나니라. 저 뒤에 나오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니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다. 그렇죠. 문제가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딱 자각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다. 이게 반야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비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선근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탄력성이,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몸이 튼튼해지면, 육체가 튼튼해지면 육체적인 질병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방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이 탄탄해지면,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점점 되고 안 되는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절에 수십 년 다녔는데 기도 좋은 기도라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원인을 못 찾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점에 이르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운동했던 내 탓이요 운동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남 탓할 거 없단 말이에요. 내 탓이지. 괴로움을 받는 것도 내 탓이고 즐거움을 받는 것도 내 탓이고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진 세상이지. 그러니 조견오온해서 개공하게 되면 도일체 고액하게 되고 도일체 고액한 과정을 쭉 말씀하시고 마침내 원리 전도 몽상하게 되니 구경열반하나니라. 구경열반해야만 참다운 열반에 들어야만 뒤에 계신 부처님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부처님처럼 수많은 부처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참다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왜 스님 부처님은 그렇게 많습니까? 헷갈리고로. 뭐 이것도 부처님 있고 저것도 부처님 있고 오죽하면 우리 이 절에는 만 분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생물학적 인물만이 부처가 아니라 참다운 부처는 자기 자성을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수많은 부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너그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한 방편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저 한 분 한 분이 실제 부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많은 부처의 형상을 모시고 때가 되면 늘 기도 공경 공양하는 이유는 뭐냐? 니네 마음속에 부처가 있음을, 진리가 있음을, 반야가 있음을 이 기회를 통해서 알아라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부처님 오셨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계 시각에서 보면 부처님은 오셨으되 오신 바가 없고 열반하셨으되 열반에 드신 바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도 지장보살이 될 수 있다고 수많은 방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삼세제불이 이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점점 줄여주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끝장판 다란이를 알려주겠다.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줄인 게 바로 반야신경이 600부 반야신경이 있고 단 260자의 반야신경이 있고 이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단 몇 자,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오늘은 어디 가서 소문 내지 마시고 요 있는 사람들만 딱 아는 걸로. 엄청난 주문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 그래요?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왜냐?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설하리라 말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삼세제불이 부처를 이룬다라니.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지사바. 이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고, 이걸 이제 좀 똑똑한 정법사, 정법행자들은 까떼 바라 쌍 까떼 보디스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저쪽 동네에서 잘 들었다고 또 전화 온다.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도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만 조금 더 그래도 배운 정법행자라고 한다면 까떼 바라 쌍 까떼 보디스와 조금 더 이제 고급 버전으로 가면 가세 저 니르바나의 세상으로 어서 가세. 나의 이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제가 이 반야신경을 요새 공부한 지도 오래되기도 하지만 하도 헷갈려서 이제 한 20권, 30권 남짓 이렇게 책도 많이도 냈더만 보는 사람이 헷갈리긴 헷갈리겠어. 여 보면 이 말하고 저 보면 저 말하고. 정리해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살의 입장에서, 부처의 입장에서, 중생의 입장에서 각각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야 맞다. 여기 번역해놓은 가세 저 니르바나의 세상으로 어서 가세. 나의 이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나의 목표는, 나의 이상향은 어디냐? 바로 반야의 등불을 비추어서 마침내 발견한 영원한 즐거움의 땅, 정토, 극락, 세계에 도달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는 피안이라고 했고 저언덕이라고 해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면 강을 건너려면, 고해를 건너려면 뭔가 든든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반야 용선이요, 반야의 등이다. 반야의 등불을 비추어 가지고 반야 용선을 찾아서 반야 용선에 타고, 그리고 가세 어서 가세, 저 니르바나의 세상으로 가세. 이건 정진이죠. 반야의 등불을 킨다고만 해서 비추고만 있으면, 한 곳만 비추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구석구석 곳곳을 비출 때, 그죠? 그때 반야의 등불을 비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퍼센트지가 올라가겠죠. 찾고 나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온이 개공함을 알려면 끊임없이 현실과 부딪혔을 때 이게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작동하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끊임없이 작동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게 바로 가자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작동을 해야만 어딜 가든지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동의 원리가 바로 반야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 작동의 원리가 바로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는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놔두는가? 쉽지 않다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으니 나는 왜 안 될까라고 좌절할 필요조차 없단 말이에요. 나는 안 돼라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500생을 인육수행자로 살았다는데 내가 멋이라고 한 방에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까? 한 방에 될 수도 있죠. 이번이 500생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앞전까지가 499생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과거에 뭐로 태어났어도 태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꼭 사람이었다고 장담은 못하겠어. 다음 생에도 사람이라고 장담은 못하겠어. 여러분들 뭐 이 말귀 몰아듣는 거 봐가지고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생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와 아이고 나는 이번 생에는 막 끝났다 라고 하는 거하고 다음 생에 딱지 하는 거하고 맨날 태어날 때마다 다음 생을 기약해가지고 언제 끝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 생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몇 발짝이라도 나아가야 다음 생을 기약할 수 있고 다음 생에도 해결을 할 수 있는, 해탈을 할 수 있는 기약이 되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해지라고 영어로도 써놨어요. 거기다. 영어인데 영어가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음사해 놓은 겁니다. 그게 옆에 보면 GTE 까떼.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가자, 가세, 가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가는 자가 되고 이미 도달하신 분이 되면 가신 분이 되고 그죠?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가세라고 나랑 같이 가자라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하면 가자 가세 라는 말로 된다. 그러니 가떼 파라는 저 언덕 피안 열반 궁극의 세계 이런 뜻이라 그랬으니까 가떼 파라 가테 아제 바라 아제. 좀 똑똑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별로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영음이 없는 것 같아.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가떼 바라 상 가떼 모지소아 가세 어서 가세 니르바나의 세상으로 어서 가세 나의 이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리라. 가떼 가자 가세 가는 자 바라 언덕 피한 가떼 또 가자는 뜻이고 파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저 언덕 피한이라고 하니까 파라 쌍가떼 바라 승아제 완전히 완전한 궁극 끝장 이런 뜻. 가떼 가자 보디 이건 뭐 좀 들어봐가지고 이제 좀 익숙한 단어다 그죠?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와하는 영원하라 행복하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졌다. 사바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저 일본 말에 사바사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바사바 들어봤어요? 네? 뭐가 되라고 비는 것 그걸 사바사바 1호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빌 때 누군가에게 일이 잘 되도록 부탁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1호로 고등어가 사바라고 그러거든. 뭐라도 주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걸 사바. 이게 겹쳐지니까 사바라고 한다. 이게 1호에서 출전이 나오거든요.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루어져라, 이루어졌다, 행복하다, 완성되었다,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토록 친절한 가르침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이면서도 철학적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일러주시는 가르침이 없다 말이죠. 반야의 등불을 밝혀서 참 부처를 비추어 보다. 이렇게 되면 뒤에 나오는 말씀도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뒷장 보겠습니다. 회기 김지하 선생의 회기라는 시입니다. 김지하 선생이 목련을 보고 썼다라고 전해지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시인과 일반 사람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막 목련을 보면 이쁘네, 하얀 목련이 생각이 나네. 해봐야 양희은 노래 정도. 양희은 노래도 저 젊은 중생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뭐 머시락 해사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시인은 목련이 피고 지는 모습 속에서 회기,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낸다. 이게 이제 또 다른 반야의 눈입니다. 목련은 피어 흰빛만 하늘로 외롭게 오르고 바람에 찢겨 한 잎씩 꽃은 돌아 흙으로 가되 젊은 날 빛을 뿜던 친구들 모두 짧은 눈부심 뒤에 남기고 이리로 혹은 저리로
아메리카로 혹은 유럽으로 하나둘씩 혹은 감옥으로 혹은 저승으로 가되 검은 등골 속 애틋했던 그리움 움트던 겨울날 그리움만 남기고 무성한 입새 시절 긴 기다림만 남기고 봄날은 가되 목련은 피어 흰빛만 하늘로 외롭게 오르고 바람에 찢겨 한 입씩 꽃은 돌아 흙으로 가되 젊은 날 빛을 뿜던 저 모든 꽃들 가되 까떼 하다가 보니까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어디서 본 것 같다 해서 찾았더니 가되 회기란 말을 짧은 우리 말로 그죠? 가대라고 하는 이 강력한 두 글자로 결국은 간단 말이에요. 그죠? 폭삭 속았수다도 반야의 눈으로 보면 멋진 법문을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다 돌고 도는데 어떻게 돌 거냐? 이대로 계속 그냥 할 일 없이 육도를 돌 거냐? 지옥이랑 악이랑 축생이랑 이 사막도를 돌 거냐? 아니면 삼선도를 돌 거냐? 아니면 그도 벗어나서 윤회가 없는 더 이상 고통을 되풀이지 하지 않는 저 니르바나의 반야의 언덕으로 갈 거냐? 결국은 간단 말이죠. 그죠? 혹은 아메리카로 혹은 유럽으로 혹은 감옥으로 혹은 어디로? 저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되, 가네, 가세, 가자, 어서 가자. 어디로? 니르바나의 저 세상으로. 봄날은 이미 갔으나 봄날은 온 적이 없고 봄은 온 적 없이 오고 간 적 없이 가는데 오직 중생만이 봄이 갔다 하고 봄이 온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야의 등불을 밝히셔서 오되 살아가되 살아간 적 없이 살고 열반에 이르르되 열반에 이르른 적 없이 살아가는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고 진정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